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에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에 잘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들은 간사하죠.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번만 피하면, 이번만 한 번만 피하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살만하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바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가 처음에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가져온 물이 피로 변했을 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죠. 그러나 곧바로 이겨내는, 그리고 개구리 떼가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 이가 막 온 땅, 애굽 온 땅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파리가, 그리고 악성 종양이, 독종들이, 그리고 우박이 내릴 때도 이번 한 번만, 이것만 피하면 내가 능히 일어날 것 같다, 이것만 피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로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곧바로 다시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라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 참 오뚜기처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라는 것이 죄 가운데서 계속 자기가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맞대응해서 한번 할 때면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려지면서 그동안에 그 농작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막 바로를 독려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번만 그 바로에게 그
히브리인들을 좀 보내라고 보내면 되지 않냐고,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마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 너희가 누구가 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가 가겠느냐. 누구가 가겠느냐라는 말은 다 보내겠다라는 의도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바로의 마음에는 히브리 민족 전체를 보낼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구가 가겠느냐라는 말은 몇 사람이 가겠느냐라는 의미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는 모두 다 가겠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끌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들까지 다 끌고 가겠다라는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로가 무슨 소리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는 쫓아냅니다. 쫓겨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두고 세상의 방식으로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거나 먹고 떨어져 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흥정을 하는 거죠.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이 모세와 아론이 굽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바로는 하나님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모세와 아론만 대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착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애굽 땅에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어떤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애굽 땅에 내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모세가 메뚜기를 모아서 잡아가지고 애굽 땅에 넣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황당한 명령을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 땅에 내밀자. 그 다음부터는 누가 행하느냐? 여호와께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이 말은 밤낮으로 동풍이 불어왔다라는 거죠. 밤낮으로. 그래서 밤낮으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풍에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많은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에 있던 그 메뚜기 떼들이 한꺼번에 이곳에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풍으로 인해서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뚜기 떼들이 이 애굽 전역에 몰려들어서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 겪는 재앙이라 라는 말이에요. 처음 겪는 재앙이라. 그동안에는 모세가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능력이 있다. 아직도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온 땅에 덮여서 땅이 어둡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메뚜기 떼가 몰려왔으면 땅이 어둡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태양이 가려질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와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된 이 상황,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당장에 내일 먹을, 지금 당장에 먹을 음식조차 사라졌다라는 거죠. 애굽 온 땅에. 이 애굽 온 땅이라는 것은 그냥 밭에 농작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에도 온 땅에 모든 곳에 그 채소 푸른 것이 사라졌다. 메뚜기 떼들이 가득해서 다 먹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가 보고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직접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메뚜기 떼를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신하가 모세와 아론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가 먼저 요청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다오라는 말이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가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나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는 말은 내가 당장에 굶어 죽게 되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 하나님 앞에 너가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 넣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일부만 메뚜기 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메뚜기 떼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메뚜기 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완벽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되돌릴 때는 완전하게 우리의 문제를 제거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바로 같지 않은가? 바로는 왜 이렇게까지 계속 완강할까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자기네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이번 한 번만 메꾸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미련 때문이죠. 며칠만 더 기회를 주면 이것만 메꾸면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하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이번 한 번만 이것만 넘어가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서 돈을 빌리고 저 가족에게서 돈을 빌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서 계속 미련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이번 한 번만 이 위기를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만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바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며 주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주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 바로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례를 하고 있는 우리 정연이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평강과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